2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37편 21절부터 28편까지 2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는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는 끊어지리로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라.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영이 거하리니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라. 저희는 영영이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의 주제 요절은 21절입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이제 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돈 얘기를 해보려고. 여러분 좋아하는 돈 얘기를 제가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악인은 돈을 빌리고 갚지를 않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사람, 악인의 특징이지요. 다른 사람이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빌려주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혜를 베풀고 빌려주기도 하고 주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돈을 빌려달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나는 절대 줄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래 빌려줄게 이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에 따라 다르지요. 악한 놈이 와가지고, 강도 같은 놈이 와가지고 돈 내놔 이렇게 칼을 들이매고 돈 내놔 그러면은 돈 없어 이렇게 못 주겠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또 생명이 위태로우면은 내 거 다 가져가 대신에 나를 살려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하여튼 그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 악한 사람이 와가지고 나한테 돈을 내놓으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돈을 안 주지요. 왜냐하면 돈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목숨의 위협을 느낄 때는 어쩔 수 없이 주는 게 아니라 빼앗기는 거죠. 그걸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즘엔 지능범죄가 아주 발달해가지고 악한 놈이 돈을 강제로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빌려달라 그럽니다. 돈을 좀 빌려달라고. 아주 사기꾼이라 그러죠. 그것을 돈을 빌려달라 그래요. 언제 갚겠다 이런 식으로 빌려달라 그래요. 그러면은 딱 봐서 여러분은 그 사람이 나보다 잘 살고 나보다 형편이 더 나은 사람이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은 그거는 사기일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안 빌려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다 아는 얘기지만은 그렇게 사람이 인색해지기 시작하면은 돈을 빌려줘야 되는 사람한테도 안 빌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형제들이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은 돈을 빌려주라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이 돈을 빌려달라 그럴 때에 그때는 내가 돈을 빌려서는 못 주지만은 나한테 돈이 있으면 빌려주라고. 같은 크리스찬들이 나보다 가난한 사람이,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말고 나보다 가난한 사람이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빌려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6장 38절. 누가 한번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리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다른 사람이 아니라 형제나 또는 같은 크리스찬이 나보다 가난한데 그 사람이 나한테 돈을 빌리러 와서 돈을 빌려달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빌려주라. 그래야면은 너희에게 내가 줄 것이다.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그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같은 형제나 친척 중에 나보다 가난한 사람이 나한테 와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은 돈을 빌려줘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같은 교회 성도들 중에서 나보다 가난한 사람이 나한테 와서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은 돈을 빌려줘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께서는 거기에 한 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안 믿지만은 공경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공경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교회도 안 나오지만은 공경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공경에 빠진 사람을 내가 돈을 좀 들여서 도와주는 것,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 안 좋은 일이냐, 그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아주 공경에 빠진 사람들은 도와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바리새인이 와서 자기는 형제들도 잘 돕고 그리고 같은 종교인들한테는 자기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잘 도와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제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 사람 머릿속에는 이웃이 같은 친척하고 가족들하고 그 다음에 같은 종교를 믿는 사람들만이 이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산에서 두들겨 맞고 쓰러져 있었다. 그런데 김이나 어떤 사람이 강도를 당해가지고 산에서 두들겨 맞고 쓰러져 있었어. 쓰러져 있었다. 근데 한 높은 종교인이 지나가다가 그것을 보고 그냥 지나쳐갔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저렇게 안 그러면 저렇게 어떻게 처참하게 강도당하고 그리고 처참하게 쓰러져 있나, 그러면서 모른 채 하고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레위인이라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나는 지금 바쁘니까 저 사람을 하고 괜히 엮이면은 힘들어질 것 같으니까 그냥 지나갔습니다. 근데 어떤 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자기, 요즘 말로 하면 자기 차에 태운 거지. 자기 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데려가고, 옛날 예수님 말에 의하면 자기 나귀에 태워서 인근 여관에 이제 데려다 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씻기고 그리고 상처를 이렇게 돌봐주고 여관 주인에게 말하기를 저 사람을 좀 잘 돌봐주시오. 내가 이 돈을 줄 테니까 저 사람을 좀 잘 돌봐주시오. 혹시 돈이 부족하면은 내가 돌아올 때에 다시 그 돈을 줄 테니까 저 사람을 좀 잘 돌봐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누가 그 강도당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 강도당한 사람을 돌본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의 이웃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는 비록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렇게 이 세상에서 교회도 다니지 않는 사람이지만은 그 사람이 아주 밑바닥으로 가난한 처지에 생겼을 때에는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우리 주님의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하나님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너의 이웃이 되니까 너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서 도와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돈이라서 굉장히 예민하지요. 하나님께서 형제 중에서 형제나 또는 같은 크리스찬 중에서 가난한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 그랬어요. 그럼 돈을 빌려줄 때에 이자를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세밀하신 분이에요. 이자를 받지 말라.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무이자로 꾸어줘라. 출애굽기 22장 25절에 있습니다. 누가 한번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 출애굽기 22장 25절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나의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이거든 너는 그에게 체주같이 하지 말며 별일을 받지 말 것이며 아멘. 아멘. 가난한 형제나 또는 가난한 같은 크리스찬들에게 돈을 빌려주거든 돈 달라고 자꾸 얘기하지 말고 그리고 무이자로 빌려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이자로 빌려주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7년이 지나도 갚지 않으면은 그냥 돈을 안 갚는 걸로 해주라라고 그것까지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꼼꼼하신 분이십니다. 7년 동안 지났는데도 돈을 안 갚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그 돈은 더 이상 달라고 하지 말고 면제해 주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신명기 15장 1절부터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절부터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무릇 그 이웃에게 꾸어진 채주는 채권자지요. 채권자는 그것을 면제해주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 해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면제년이라 칭함이니라. 이방인에게는 너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불신자에게 돈을 꾸어준 것은 면제해주지 말고 다 받지만은 형제에게 그리고 또 같은 크리스찬들에게 돈을 빌려준 것은 7년 동안 갚지 못하면은 그냥 면제해주라는 것입니다. 너가 만일 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너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대로 너에게 복을 주시리니 너가 여러 나라에게 여러 사람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너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빌려주라 이 말입니다. 있으면서도 못 빌려줘. 안 돼.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손을 펴가지고 빌려주라. 삼가 내 마음에 악념을 품지 말라. 또 빌린 사람은 빌려줄 사람도 그렇고 이르기를 7년마다 하나님께서 면제년을 허락하셨으니까 7년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빌려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 호소하리니 너가 죄를 얻을 것이라. 안 빌려준 게 죄라는 것입니다. 안 빌려준 게 죄라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빌려줄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빌려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 범사에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서는 언제든지 갓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쳐서 빌려주라는 것입니다. 근데 옛날부터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돈을 안 빌려주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부자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언서 14장 31절 누가 한번 공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14장 31절 말씀.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의 신의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아멘. 아멘. 가난한 사람을 못 산다고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고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갓난 형제와 갓난 크리스천들에게 그리고 아주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은 극빈으로 살고 있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 빌려주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했어요. 그것은 너가 하나님께 빌려주는 거다. 잠언서 19장 17절 말씀 누가 한번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19장 17절 말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예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 빌려주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돈을 빌려주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누가 갚아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 돈이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돈이 아깝지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려주는 사람은 그 가난한 사람에게 빌려주는 사람은 내가 반드시 갚아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안 빌려주고 움켜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악한 것이고 죄를 짓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못 본 채 하는 자는 저주가 많으리라고 했습니다. 잠언서 28장 27절 누가 한번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28장 27절 말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리라. 아멘. 아멘. 가난한 자에게 빌려주고 구제하는 자는 절대 궁핍하지 않지만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어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부자였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하는 일마다 다 잘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참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청년의 문제는 하나님보다 자기의 돈을 더 사랑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 청년이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제가 이 땅에서 부자로 지금 살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다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싶어요. 무엇을 더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는지 아십니까? 누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오늘부터 나를 쫓으면서 따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 모습이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난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일을 하셨잖아요. 그 부자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더니 기적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예수님이 그런 것은 봤지만은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고 예수님을 쫓으라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이 고민을 한참 하더니 예수님을 저는 따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 그런 생각도 없어요. 그리고 뒤돌아서 가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뭐라 그러셨습니까? 그 청년이 간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가기가 참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것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똑같은 부자였는데 삭개오라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세리장이었어요. 지금 말로 하면은 세무서장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볼품없이 생겼어요.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똑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오늘은 너 집에서 내가 식사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식사 만찬을 만들어서 식사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똑같이. 그러니까 삭개오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 제가 저 재산의 반을 잘라가지고 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만약에 제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탈취한 게 있다면 그 돈을 4배나 제가 갚아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멘.
여러분 돈에 대해서 우리가 예민한 것처럼 하나님도 굉장히 예민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돈에 대해서 관심 없으신 거 아닙니다. 굉장히 우리들이 예민한 것보다 더 하나님께서는 세밀히 살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헌금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였어요. 그래서 돈이 재산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 평균적인 보통 사람들이 10,000원씩 하니까 자기도 10,000원을 헌금을 했어요. 근데 보통 헌금 액수가 10,000원이면은 부자는 10,000원을 했고 보통 사람은 10,000원을 했고 가난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10,000원을 못하고 1,000원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쫙 보시더니 1,000원 한 사람이 제일 헌금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제일 적게 헌금했는데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1,000원 한 사람이 헌금을 제일 많이 했다. 하나님께 제일 많이 드렸다. 다른 사람은 생활이 넉넉한 중에 자기 소유의 0.0001%를 그 사람은 드린 거고 부자는. 그리고 평범한 사람은 자기 소유의 0.001% 드린 거고 갓난 사람은 자기 소유의 10%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이 몇 퍼센트를 드렸냐 이걸 보시는 거지 금액을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도우는데 제가 돈이 많이 있어서 도우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현재 상태에서 나의 경제 상태에서 내가 가난한 사람을 얼마나 도왔느냐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나는 돈이 얼마 없으니까 못 도와줘 절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라면이 2봉지 있는 사람이 라면이 1봉지도 없는 사람에게 내가 지금 비록 라면 2봉지밖에 없지만은 너에게 1봉지 먹으라고 줄게. 이렇게 했을 때에 그 가난한 사람이 돈 분량이 크다는 거예요. 라면이 1,000봉지, 10,000봉지 이렇게 있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에게 라면 1봉지를 나눠준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라면 2봉지 있는 사람이 라면 1봉지 나눠준 사람을 도운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 큰 것을 도와준 거예요. 똑같은 것을 도와줬지만은 하나님의 기준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성경 말씀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헌금하는 많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은 그 당시 헌금을 하면 동전이 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것을 다 보시고 어떤 과부가 동전 2개를 헌금을 했어요. 굉장히 적은 돈을 헌금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그걸 다 보시고 저 과부가 낸 2렙돈이라고 그래요. 2렙돈을 냈는데 그녀가 가장 오늘 헌금을 많이 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돈이 많아야지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해도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거고 내가 돈이 없어도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거고 내가 돈이 있어도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지금 가난하니까 돈이 많으면 도우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돈 얘기를 자주 하세요. 삭개오에게 얘기하신 다음에
열문화 얘기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3절부터 17절 말씀에 누가복음 19장 13절부터 27절 말씀에 12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10명을 불러 가지고 은 10문화를 주면서 은 10문화를 줬어요. 은 10문화는 뭐 지금으로 말하면은 약 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쯤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은 10문화를 주면서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돈으로 장사를 해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였노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그 은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가로되 나와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너에게 지극히 작은 것에 너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의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투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너 말대로 너를 판단하니 너는 내가 투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리하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에게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돈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세요.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예수님께서 관심이 많으십니다. 돈을 헛되이 낭비하는 것도 싫어하시고 그리고 돈을 가지고 이렇게 잘 활용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좋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잘 활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좋아하시고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것을 좋아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도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돈을 벌기 위해서 수고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돈을 벌 수 있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와 형제와 크리스찬들에게 가난한 사람 와서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 빌려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은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빌려주지 않고 움켜쥐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죄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선한 이웃이 되어라고 말씀하세요. 사마리아인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엎어져서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사람 도와줘서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비록 불신자지만 도와주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는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돈을 너무 좋아해서 돈을 취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기 힘들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자 청년이 그랬습니다. 그렇지만은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던 삭개오는
천국 백성이라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9장 9절 말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9절 말씀. 기록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이 오늘 꼭 집에 가서 고린도후서 9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9장을 읽어보시고 저의 설교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저가 흩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빌려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꼭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 빌려주라고 하신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빌려주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복주시는 그런 통로가 되고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가 아끼는 돈도 빌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시고 이 땅에서 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